4월 성경 읽기가 다니엘,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반드시 이 순서로 읽어야 돼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는 그 그림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에도 주의 얼굴을 향해서 내 눈과 마음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본사지 영을 받으면 영적으로 다 죽어가요. 너는 나의 길을 준비하라. 무슨 소리냐면 내 안에 주의 길이 돋아나야 돼요. 주의 길이 돋아나기 위하여서 우리 쓰레기 청소하는 것처럼 전부 다 치워야 돼요. 막는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해야 돼요.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 말씀만 읽을게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주님의 방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의인이자 완전한 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방주를 준비한 것과 같이 우리도 본격적으로 신부단장을 해야 합니다. 신부단장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거예요. 내 영과 혼과 몸이 심판주의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수하고 진실하며 거룩해야 합니다. 주님이 판단하세요. 주님이 이는 치는 자들. 내 입술의 말과 내 중심과 내 진실이 다를 때 주님은 인을 치지 않으세요. 우리는 사람 얼굴 보면서도 거짓말을 하잖아요. 지혜로운 건축가 성령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고 혼의 생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쇄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능력으로 어두움과 캄캄함에 삼켜가는 세상에서 주가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저 그리스도의 짐승의 질서와 식탁을 구축하는 자기 사랑, 이 세상 사랑에서 벗어나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증가될수록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지는 것을 기뻐해요. 지금은 해산의 수고를 하는 때예요.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 내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일어나도록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 기도 무릎으로 해산의 수고를 하나님의 짐을 짊어지고 고통하고 아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나요? 바벨론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해방이 일어났어요. 바벨론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나게 돼요. 사단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두 번째 무슨 작업을 해요? 에스더서 그 씨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니엘서,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반드시 이 순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삶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걸 경건이라고 말해요. 종교본산지의 질서와 규범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종교본산지의 영을 반드시 축출해야 돼요. 3일 전에 제가 봤으니까. 제 유튜브 게시글에다가 그 머릿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본산지에 거하는 자들은 건축자들이 고른 돌인가? 네가 건축자가 고른 돌이라면 너는 주님에 의해서 버려진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종교 본산지 예루살렘 성전 체제의 질서와 그 세상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거든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면 주님이 너는 나의 산돌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괜히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보고 나서 적어놓은 거니까. 저는 종교 본산지에서 버려진 돌이거든요. 유대교, 기독교가 외면하는 그리스도의 본으로 급진적으로 돌아가는 자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입습니다. 신부단장, 이 방주를 예비하려는 자들은 세상 어두움에 사로잡혀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첫 번째, 네가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한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향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붙여요. 그래서 나를 훈련시켜요. 심판하시는 이 보복하시는 주님의 현실 개입은 더 이상 더디지 않고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 안에 실체로 드러나는 일이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게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드러나야 부활하신 주 그의 영광을 봐야 나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현실, 곧 어두운 밤, 마귀의 질서와 세상을 보게 됩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을 보기 시작해요. 내 영적인 감각이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로 싸우지 않고 뭘로 싸워요? 영으로 싸우는 거예요.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은 주가 함께 있는 사람의 영광 앞에 무너져요. 정신적으로 무너져요. 영적으로. 지금 그런 때예요. 이제 신적 아우라나 능력 발산이 여전히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미혹이 사람들을 삼켜갑니다. 그것들은 실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근원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미혹은 종교 본산지나 세상을 삼킵니다. 2020년 성령 강림 주일날 음녀가 대한민국 상공 위에 올라와서 거대한 검은 폭풍으로, 어둠의 폭풍으로 대한민국을 삼켜가는 것을 제가 봤으니까요. 그때 인성이를 그 어둠의 검은 폭풍에서 제가 이렇게 피신시켰는데 일주일 전에 물에서부터 악어들이 올라와요. 악어들이. 또 인성이한테 경계한 거예요. 너 조심해라. 그리고 인성이 또 피신시켰어요. 27년도에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현실에 뭔 일이 일어날 거예요. 2020년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 악어들은 제가 2022년에 이미 봤어요. 이 악어들과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같이 싸우고 있었으니까. 이 악어는 있잖아요. 이 악어가 있네. 그게 아니라 이 지형 지물에 똑같이 보호색을 만들어요. 카멜레온처럼. 그러면서 조용히 사람들을 쑥 둘러싸가지고 바닷물이 빠졌다가 이렇게 다시 들어올 때 사람을 이렇게 뱀처럼 휘감는 것처럼 쑥 둘러싸은 다음에 통으로 삼켜요. 2022년도에 제가 본 게 게시글에다도 올려놨는데 그 악어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악어가 아니고 사탄. 그렇죠, 어머니. 어머니 그렇죠, 어머니. 예. 오직 신부단장 주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은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걷습니다. 주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내 안에 주의 길이 돋아나도록 가리워진 것이 다 치워지고 그 길이 돋아나도록 열심히 기도하세요. 대한민국 안에 주의 길이 돋아나도록. 25년부터 31년은 영적으로 어두운 밤이고 성도들에게 환난과 고통과 슬픔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너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것인가? 내가 너에게 지워주는 짐을 너는 맬 것인가? 짊어질 것인가?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걸 다니엘이 맨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지금 다니엘서 9장 다니엘이 노인이 됐어요. 그때까지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고토로 돌아가도록. 기도 무릎으로 그 하나님의 고통을 짊어지는 거예요. 혼자. 예전에는 3명의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사다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래도 또 죽고 다니엘 혼자 남아도 하루 3번.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마귀가 뭘 하고 있느냐? 다니엘이 일으키는 영적 사건을 마귀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걸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잖아요. 주님이 거기서 보호하시고 끌어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종자씨가 너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적으니까 다른 것에 내 감정이나 내 에너지를 이렇게 빼앗게 하는 마귀의 역사를 내가 간파하고 내 마음과 눈을 오직 주님께만 향하면서 다니엘처럼 기도 무릎으로 전쟁을 하고 에스더는 실제 그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에스더 보는 이유는 모르드게 성령의 모형이에요. 모르드게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도 숨기고 있잖아요. 에스더는. 근데 너는 공적으로 그 너의 신앙을 드러내서 이 전쟁에 참여하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하고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씨들을 죽이는 그 참혹한 영적 하만의 세력들이 역사할 때에 오직 살 길이 뭐냐? 왕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왕 앞에. 만왕의 왕 만주의 앞에 나아갈 때 왕이 그를 사랑해서 그 금호를 내밀므로 말미암아 에스더하고 유대인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왕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때는. 주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 것이니까. 에스더 4장 1절 모르드게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는 시간이에요. 성령이 지금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지금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바쁜 일상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슬픔이 내 영혼을 온전히 사로잡으면은 하루 종일 우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울었느냐? 그 다음에 에스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의 딸들과 결혼하잖아요. 그게 뭐냐냐?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야고보서에 절대로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 현실에 머리털을 쥐어뜯고 옷을 찢고 죄 가운데서 엉엉 우는 거예요. 에스라가. 지금 성령이 탄식하는 아시아 7교회로 나타나는 이 대한민국의 지상교회들을 보고 탄식하는 그 슬픔과 고통이 자신의 영혼을 전율시켜야만 4장 1절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앉아가지고 죄 가운데서 울면서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신의 놓인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끝까지 붙드는 자, 그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들이에요. 재앙과 심판과 진노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삼키며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반드시요. 3명의 사람들이 저를 인도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쳐 나오는데 이 3명의 사람들이 내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제 발걸음이 한 보 차이에요. 한 보 차이. 그 사람들이 이 발걸음 딱 찍으면 제가 반드시 그 사람이 찍은 발 모양 그대로 맞춰서 밟아가지고 올라와요. 거기를 거쳐 나와요. 뒤처지지 말아라는 거예요. 뒤처지지 마라. 권하거나 말씀을 드리면 즉각 순종해라. 뒤처지지 말아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제가 헤쳐나오는데 그 시간 가운데서는 다른 거 볼 것이 없어요. 오직 그 앞에서 등불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세 사람, 오직 그 사람들만 보면서 좌우에 뭐가 있고 이런 거 전혀 안 보여요. 그냥 곧바로 그 발자국을 그대로 밟아가면서 헤쳐나와요.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정글과 같은 길이에요. 잘못 디디면 그대로 푹 꺼져가지고 그냥 죽어요. 우리가 그 찬송도 불렀지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걸 불렀지만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현실이 두렵다라는 것은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그 두려움을 온전히 내어 쫓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덮어서서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덮어주잖아요.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달라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 내가 그 사랑에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주님의 슬픔은 어떤가? 주님의 고통은 어떤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의 마음이 아까 입술의 부정함을 씻어주니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이사야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의 짐을 비로소 발견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짐을 자기가 짊어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지어주시는 짐은 굉장히 무거워요. 그건 고통이고 그건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짐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불법한 자들이라는 패거리 세력들로 인해서 폭력과 압제와 사탄의 힘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유와 신앙과 의사표현이 숨겨지기 시작하지만 악에 지지 말고 절대 타협하거나 비굴하게 환관과 내시처럼 굴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식을 지켜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전부 다 타협을 해요. 혼합되고 뒤섞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카멜레온처럼 회색지대처럼 정신을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진짜. 구원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에스더 4장은 영적 사탄의 세력, 하만의 사악한 음모와 계획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사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분투를 증거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식을 지켜내느냐? 그들은 전쟁이라는 주님의 짐을 짊어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너는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전투와 전쟁이라는 하나님의 짐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요. 주님이. 쓸데없이 거리와 광장에 가가지고 힘을 가지고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 음녀 이세벨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무기가 바로 예후 장군이에요. 주님은 이 마지막 때 영적인 예후들 모르드게 에스더를 일으키는 거예요. 마지막 시기 오늘날 불법한 자들이라는 패거리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물론 종교 본산지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릇들은 준비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아요. 심판하시는 주님이 자신의 종들을 친히 일으키셔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을 통해 구원하시는 거예요. 추수하시는 거예요. 다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녀노소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에 마주합니다. 애매히 고난받음도 아니고
자신들의 무지와 불이라는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지지하고 옹호하고 부역자 노릇한 자들로부터 큰 음녀 바벨론의 잔과 음식에 취한 자들로 인하여서 배신과 압제와 폭력을 맞으면서 짐승의 질서와 규범을 거부하는 행동을 요구받습니다. 주님은 그 불꽃 같은 눈과 그 이한 검들이 나오는 입으로 오늘날 지상 교회들과 대면하십니다. 저그리스도 짐승의 질서에 저항하고 거부하는 담력과 신앙은 오직 십자가의 길을 순전하게 걷는 자들에게서 발생합니다. 성도들과 목사들은 자신이 선택한 질서와 시스템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권위 아래 놓인 자들인지 본문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직면한 현실에서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숨깁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의 제국은 거대한 이방 제국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공개적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공적으로 숨겨집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나름대로 유지해 나갑니다. 에스더서는 사탄적 세력, 이 아각 사람 함므나다의 아들 하만이 유대인 전체를, 하나님 씨앗들을 몰살하려는 사단적 음모에 저항하며 싸웁니다. 왜 하나님의 씨앗들을 몰살하려고 그러느냐? 다니엘이 하나님의 짐을 지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므로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레미야 글에 이른 대로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오는구나. 바벨론에 사로잡힌 자들이 풀려난다.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각 사람 함므나다의 아들 하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전체 씨앗을 죽이는 거예요. 이 사악한 음모에 저항하며 싸우는 자들이 누구이니까 모르드게 에스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싸워요. 수백 명이 싸워요. 하나님의 사람들만 싸워요. 자, 에스더서 3장 6절 7절. 이방 제국에서 하나님의 씨앗들을 정해진 한날에 완전히 도륙하라는 운명이 기획이 되고 이후 시행되어져 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20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자, 모든 유대인들이 이 정해진 달과 날을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제국의 왕자에 거하는 에스더마저 알지 못합니다. 자, 에스더 4장 1절에 모르드게가 이 날과 달 그리고 하만의 사악한 계획을 알고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2020년, 2021년에 짐승발 아젠다 목사들과 성도들이 알았는가? 전혀 몰랐죠. 24년, 25년 짐승발 아젠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는가? 전혀 모르죠. 28년, 29년 짐승발 아젠다를 과연 지상교회들은 아는가? 전혀 몰라요. 짐승의 아젠다와 불법의 비밀, 이 마귀의 계계는 오직 주님이 자신의 종들에게 알리는 비밀이에요. 그 종들이 말하는 것을 목사들, 성도들은 듣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종교본산주의에 거하는 자들은 그걸로 아는 거예요. 종교본산주의에 사로잡힌 자들. 하나님의 씨앗들이 죽음에 처하는 위기와 사단적 세력들의 사악함은 오직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통해 알려져요. 그래서 오른쪽 귓볼에 주님 기름 부음을 임하여 주소서. 악령들이 여기서 속삭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 언약의 사자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분별하고 아는 거예요. 피난처에 들어가는 걸도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너는 가라. 그래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 마지막 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참된 신앙은 육신의 생명을 잃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들은 스스로 원하고 지지한 자들에게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겪은 하만 세력의 사악한 계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대한 죽음의 장렬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르드게, 이 에스더가 사륙이 일어나기 전에 하만의 세력들을 전부 다 도륙하죠. 오늘 에스더서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은 이 영적 하만의 세력들이 일으키는 이 대한민국 현실에 개입하셔서
무지한 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을 공의의 심판으로 도륙해 주셔야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무스타파 하메네이는 그 아버지 하메네이보다도 더 잔인하고 사악한 자라. 지금도 이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형을 당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핍박받아요. 지금은 자기가 모르면 주님께 주님 그 실체를 보여달라고 주님 앞에 오래 머무면서 그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일들을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하늘의 일을 보고 온 자들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땅의 일도 말해도 네가 안 믿는데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네가 믿겠느냐. 들어요 안 듣지.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면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소유된 그릇으로 그리스도 생명 싸게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에스더 4장은 아각 사람 하만의 모든 유대인 사륙이라는 전말을 알게 된 모르드게의 통곡과 1인 시위로 시작이 됩니다. 3절을 보면 아수르 왕의 명령과 조서가 인도에서부터 에디오피아까지 127개 지방마다 도달할 때 사형 집행서를 받게 되는 모든 유대인들은 대성통곡하며 제 가운데 드러넘어서 괴로워합니다. 그들의 금식과 고통과 회개와 눈물의 간구로 자신들을 두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대한 이방 제국을 온전히 어두움과 캄캄한 이 죽음의 세력이 뒤덮었다라는 사실을 이들은 그제서야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이 계획은 이미 3장 6절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이 사탄의 음모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다가 죽음이 임박하게 돼서 그때서나 통곡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제 가운데 눕잖아요. 사단의 세력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사악함이 수산성부터 시작을 합니다. 에스더서는 거대한 제국의 1인자, 이 권력자가 공포한 이 명령과 시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집단적, 민족적 사륙에 처하는 위기를 말합니다. 큰 음녀 바벨론의 잔과 음식에 취한 세력들이 주도하는 이 짐승의 질서와 식탁은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지만 성도들이 당하는 지구적으로 발생할 순교의 밑그림이에요. 투옥당하고 고문당하고 순교당하고. 순교는 아무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공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선언이 나올 수 없는 이 어두운 밤 그 정점에 하만이라는 악마에 의해 추동되어 발휘된 법과 명령을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만나요. 우리나라 뭘 만나고 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1단계예요, 1단계. 더불어민주당 다 지지하고 진보당 다 지지하고 그래서 걔네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목사들 성도들의 목에다가 칼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공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선언이 나올 수 없는 이 어두운 밤 그 정점에 하만이라는 악마에 의해 추동되어 발휘된 법과 명령을 지상교회와 성도들은 만나게 됩니다. 뭘 지우는 거예요?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우는 거예요.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세상 왕에 굴복하는 거예요. 2020년 12월 25일 날 코로나 사태를 빠져나오고 거대한 검은 개 3마리가 내 눈앞에 있었어요. 이게 무엇인가? 앞으로 등장할 지도자 3명이요. 이 짐승의 3마리를 거치고 난 후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방백을 만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짐승의 세력들을 불러내요. 주님이 싸움을 거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우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우려는 사단의 활동과 역사가 나라들과 민족들에 요동칩니다. 우리는 영적 소경이나 규모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자기를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는 종교 본산지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짐승의 질서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미혹당하면서 굴복합니다. 제국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왕후 에스더도 알지 못해요. 자, 4장 4절 이하의 상황들 가운데 에스더는 들어가게 되고 7절과 8절을 읽으면 모르드게가 악한 자 하만이 주도하려는 이 반하나님 나라적 친적그리스도적 음모와 시행령을 비로소 왕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제국 아래 거하는 이 유대 민족 하나님의 시대를 살리도록 너는 제국의 왕 앞으로 나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4장 7절 8절 소리내서 읽어봐요.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자, 왕 앞에 나아가는 길만이 살아나는 길이에요. 자,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누굴 준비했느냐? 에스더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응하니까 다니엘서 9장 마귀가 재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아, 그래? 풀려나간다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주님이 누구를 준비하는 거예요? 에스더를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놀라우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나는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그 다음에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으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제단을 쌓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놓잖아요. 이 에스라가 성전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집. 너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처소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러한 안에 하나님 나라와 완전히 분리되는 성 밖으로 쫓겨나가는 자들, 성 안에 거하는 자들, 그 가로지르는 성벽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반하나님 나라적이고 친적그리스도적인 아젠다 시행을 위한 법안 발의는 지금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죠. 오늘날 영적 하만의 세력들, 큰 음녀 바벨론의 잔과 음식에 취한 이 저수지의 개들에 의하여서 자행되고 있어요.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를 해요. 마귀가 저에게 경고했으니까 2031년까지 우리는 짐승의 식탁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놈들 부셔버리고 싶은데 안 부서져요. 이들은 주도 면밀하게 짐승의 질서와 세상을 위하여 먼 아젠다, 통합이라는 아젠다, 전부 다 지금 다 통합이에요. 이 통합이라는 아젠다로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터와 기둥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25년부터 31년까지 그들의 계획을 제가 봤는데 뚜렷하게 보지 못했어요. 내가 준비되지 않으니까 다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이 통합이라는 아젠다로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터와 기둥들,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뱀과 연대합니다. 아담이 사단과 연대한 것처럼 항구적인 질서로 자리를 잡아갈 이 무신론과 사신신학이 성도들을 삼켜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현실 개입은 모르드게, 에스더, 그리고 저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서 마침내 하만의 세력들을 도륙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귀를 불러내서 거리로 끌어내서 싸움을 하실 때에는 그들은 끝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너 자신을 전부 내어주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아합 시절에 이 음녀 이세벨이 주도한 민족적 우상 숭배 죄악을 주님은 예후 장군을 일으켜서 도륙한 방식으로 이 불법한 자들이라는 패거리 세력들이 장악한 대한민국은 주님의 중간 심판적 화마로 말미암아 음녀의 늪에서 구원받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대한민국이 염소의 국가, 이 큰 음녀 바벨론의 질서에 가담하는 국가로 삼켜지지 않으려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들은 영적 하만의 세력들에 저항하고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자신의 증거를 주시는 처소로 너 자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그들 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놓였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안에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를 사용하시니까. 승리하는 방식은 육신을 따라 이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서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육신이 대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악한 거예요.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에게나 장로들에게나 스피커들에게 추동돼서는 안 돼요. 이 말을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내 기독교 신앙을 가진 모든 자들이 짐승의 질서와 시스템에 저항하고 나는 가담하지 않으려는 현실적인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주의 길이 이 대한민국에 도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에스더서 4장에 나타나는 모르드게와 같은 하나님의 메신저는 부패와 악과 불의에 잠식당하는 세상과 종교 본산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현하려고 자신의 목숨과 안전을 담보합니다. 그들은 오늘날 좌파나 우파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돈이나 정치력이나 사람을 연줄을 삼아서 벌이는 악한 죄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모르드게가 비무장으로 혈연단신 통곡과 부르짖는 기도로
거리와 광장에서 1인 시위로 응전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이름이 놓인 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해요. 이 행동이 제국의 중심에 서 있는 왕후 에스더는 숨어있는 경건한 자들이죠. 이들을 영적으로 깨어냅니다. 대한민국의 종자씨가 할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에스더 일처럼 오로지 왕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오로지 왕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그들을 제국의 중심부로 이끌어서 주의 길을 드러내게 합니다. 에스더 4장은 다가오는 적그리스도 질서와 세상에서 이 중립주의, 소시민적 경건주의자는 절대 설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성도들이나 목사들은 왕후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이 전멸당하는 위기에서 세상의 규례로 본문 11절로 자신을 변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서 그 성중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그 하닥에게 연말을 에스더에게 알리잖아요. 자, 9절에 하닥이 돌아와서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에 에스더가 11절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귀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 규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규례로 이 난관을 뚫을 수가 없어요. 법에다가 호소를 해요? 안 돼요. 연주를 동맹해서 안 돼요. 미국을 의지해서 안 돼요. 대한민국의 일을 왜 미국에 의지를 해요? 미국이 대한민국을 의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이 대한민국을 의지해요. 앞으로 보세요.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요, 미국을. 본문 11절 이 세상의 규례로 자신을 변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거대한 제국의 중심 세력과 모르드게라는 이 한 사람, 이 양자 배후에 역사하는 두 세력이 충돌하여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왕후 에스더는 소시민적으로 축복받은 경건주의자들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은 이들의 어떠한 변명이나 말발을 물리치시고 심판하십니다. 11절로 말한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 이 모르드게의 증거가 하나님의 경고예요. 13절 읽어봐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너도 죽는다라는 소리예요. 네가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세상의 규례를 의지하면서 네 자신을 보호하려 든다고 한다면은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자들은 잃을 것이다. 너는 죽는다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제자도를 말씀하시잖아요. 네 생명을 보존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너는 잃을 것이고 네 생명을 잃으면 너는 생명을 얻으리라. 지금 에스더에게 한 얘기예요. 성령이 에스더에게 하는 얘기가 다시 제자도에서 다시 나타나요. 14절 읽어봐요. 시작. 그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회색지대에 거다하면 안 돼요. 카멜레온처럼 행동한다면 나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하만의 세력들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백수 하나님의 한 수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한 번도 드러내지도 공적으로 피력하지도 않은 이 자신의 믿음을 극적으로 사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현실에서 종교 본산지 기독교 마당에서 공적으로 신보단장, 방주짓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을 드러내야 돼요. 지금 목사들과 성도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다투며 전쟁 중인데 이들은 좌우로 암약하고 있는 큰 음녀의 바벨론 세력들, 이들의 아젠다와는 다투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아젠다를 시행하는 인물들을 지지하면서 옹호합니다. 마귀의 괴계가 대한민국에서 유통되는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삼켜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뭘과 싸워야 하는지를 몰라요. 지금 성도라면 오직 주님의 편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누구처럼? 에스겔처럼. 안과 밖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는 파수꾼으로 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불법한 자들의 세상에서 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성도들은 스스로 자신이 금령으로 그어놓았던 선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가로질러 나가야 돼요. 에스더가 말을 하잖아요. 나는 못 갑니다. 그리고 나는 30일 동안 왕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너는 그 금령을 너는 넘으라는 거예요. 80인데요. 너는 그 금령을 넘으라는 거예요. 84세 갈렙이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전사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자신 안에서 그게 하나님의 질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도 아닌데 자신 스스로 내가 금령을 설정해 놓고 나는 여기 넘어가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지금 모르도기로 나타나는 성령은 너는 그 금령을 넘어오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금식하고 30일 동안 왕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니까 무슨 말이냐? 신부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니까 이 왕이 에스더를 너무 사랑을 해서 기꺼이 내주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지금 안 일어났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 안에 수많은 금령들을 놓으면서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웅크려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일이 금령을 넘어가는 그 일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행합니다. 왕후 에스더는 11절에 나타나는 제국의 사형법과 13절, 14절에 나타나는 모르드게가 내 믿음을 사용하라는 요구 사이에서 이 왕후 에스더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시행해야 돼요. 3일 동안 기도했는데 주님이 기도 응답 주실까요? 안 줘요. 3일 동안 뭐 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믿음으로 실제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정리합시다. 기도한다라는 말은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의 기도 경고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물리치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왕후 에스더는 본문 16절에서 자신의 결의와 믿음을 드러내고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의 운명에 가담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봐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신이 세워놓은 금령들을 스스로 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운명에 기꺼이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방문을 준비해야 돼요. 본격적으로 지혜로운 건축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신부단장 방주짓기를 행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고 배우면서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숨지 않아요. 마귀와 그의 자녀들이 자신을 드러내어서 이 대한민국에서 짐승의 질서와 식탁을 구현하는 것처럼 이들을 지지하거나 옹호하지 말고 미혹당하여서 불의를 행하지 마십시오. 6월 3일 대한민국은 선을 넘으면 안 돼요. 본격적으로 두들겨 맞습니다. 주님은 보복하시며 심판하시기 위해 일어나셨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스스로 제국의 금령을 어기는 행동은 오직 나는 인자의 나라에 충성을 바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사망의 세력을 이기는 길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고 순종과 믿음으로 이기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실체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